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이 말씀과 기도인데요. 우리 거룩하게 살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첫 번째 편지예요.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전서, 후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쓴 편지가 전서, 두 번째 쓴 편지가 후서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쓴 편지가 있어요. 그거는 1서, 2서, 3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러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쓴 편지, 후서는 두 번째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쓴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쓴 편지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오늘 디모데에게 첫 번째 쓴 편지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나? 그 이유는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쭉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선이에요. 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좋을 선이잖아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계세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해서 태어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그리고 헷갈리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변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변질되어서 그것이 악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진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게 뭐냐면 죄와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지도 않고 하나님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 방에 있어요. 내 방에 내가 그것을 이 방 안에 있는 것을 허락해야 이 방에 있는 거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왜 죄가 존재를 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것을 존재하시고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단들이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이단들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와서 미혹을 하고 있어요. 미혹을 하고 있는데 미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시거니와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받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음식을 먹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결혼하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따르라 하셨으니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라고 막 그러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선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다음에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생기는 사건들 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다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거를 부딪히면 됐어요. 부딪히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또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받으세요. 이게 딱 받아야 되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정말
누리는 방법,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을 하든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감사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그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CK 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를 드리는 거 정말 좋은 일이다. 그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감사를 드리고, 수영, 펜싱, 복싱, 춤을 추기 전에도 감사를 드리고, 글과 편지를 쓰기 위해 펜에 잉크를 묻힐 때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페라를 볼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펜싱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 받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소중한 거를 아는 거죠.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고, 내가 오늘도 청년들은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찬양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이라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대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은혜의 수단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이 세 가지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 그다음에 성례라는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외적으로 은혜의 수단이고, 중요한 그 수단이 뭐냐면 내적인 수단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이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안에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 와서 뭐 자기도 따라서 기도해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거 왜 하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듣고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은혜의 수단에서 내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잖아요. 오후 예배도 그렇고 또 새벽에 기도회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는 이 예배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예배의 특성상 보면은 말씀을 중심히 했는지 기도를 중심하는 거에 따라서 뭐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 이렇게 다른 것뿐이지 어떤 게 중심했는가에 따라 다르지 항상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 항상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PPT 준비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그림을 보시면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고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날마다 그 묵상하는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그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이제 설교도 그 본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까지 그 본문으로 우리가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교회에서 주만나라고 하는 그 책자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매일 뭐 읽는 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냥 단지 묵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여러분이 이제 설교 한 장씩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암송하는 거는 묵상,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는 한 달에 그 한 개씩 우리가 주일날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읽기에는 우리가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거기다 저기 카톡에다 이렇게 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돕고 있죠. 그래서 주만나 여러분 이렇게 놓으신 거 보면 여러분이 그걸 다 못 하더라도 그 책자를 보시고 하루에 한 장 한 페이지씩 있는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가까이 나가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건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 또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이렇게 해서 항상 말씀을 중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중심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보시면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중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 기도의 장소에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의 장소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장소 나갈 때 보면 우리가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요소를 보면 말씀과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자백과 또 우리 간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이 순서에 맞춰서 우리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요소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모닥불을 여러분 이렇게 피워보셨으면 모닥불 이렇게 있어요. 모닥불이 불을 끌 때 제가 비유를 잘 들었는데 불을 끌 때 이렇게 모아놨다가 펼쳐놓으면 불이 사그러져요. 근데 이게 모아놓으면 불을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혼자서 아무리
말씀을 혼자서 묵상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충분해요. 그러나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막 그런 사람이 그 1년, 2년 지나면서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보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혼자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서서히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둘이 모여서 예배하고 둘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찬양을 막 할 때도 열심히 찬양을 하지만 또 옆에서 열심히 막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청년도 그럴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막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혼자서도 하지만 옆에서 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도전이 돼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거예요. 말씀도 나누면서 그렇게 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중심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같이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전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체적으로 받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 중요한 것처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은혜가 임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통로가 없으면, 이 시간이 없으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그 은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방편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삶,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혼탁하게 해요.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 유혹 속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제가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되니까 이 프린터가 잘 안 돼요. 이 프린터를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밀려서 이쪽이 안 나오게끔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렬이 안 됐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가끔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이 금요일 날쯤 되면 한번 인쇄를 해봐서 안 되면 이 정렬을 하는데 이 좀 오래돼가지고 정렬이 잘 안 될 때 이제 정렬을 시켜요. 그래서 정렬을 하면 이제 잘 나와요. 이번에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이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외부 세력들이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착 절령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삶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내가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 여기 자리가 이 자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한 거지. 여러분 이 장소가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 장소가 거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장소로 변화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안 된다면 그 전 단계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우리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사무실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스터턴처럼 운동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내가 일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내가 학교 갔어도 감사함으로 기도 시작하고 내가 상점에 가서 뭘 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고 뭐 물건을 살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걸 일할 때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 장소를 기도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곳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곳으로 만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이유도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장소를 그 거룩한 장소로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음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이건 이제 학자 따라 해석이 다르지만 3절과 4절에 있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음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찬을 식할 때 떡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걸 기도했을 때에 그게 거룩한 떡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중심하시고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